먼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에즈버리 대학에서 있었던 부흥의 그 사건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립 기독교 대학인 에즈버리 대학에서 2월 달에 8일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회개와 회복의 그 역사로 인해서 있었던 부흥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영상을 통해서 접하면서 나름대로는 굉장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감격이 있었냐 하면은 과거의 역사에서만 들었던 부흥의 현장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그것도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감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상으로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지역의 젊은이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그런 갈망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때부터 계속 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비전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부흥도 위해서 기도했고요,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이 지역의 교회의 부흥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흥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어떤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흥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선지자의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전적인 단어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예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예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살아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쇠퇴하였고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한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지만, 죽은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도 생기를 주시고 살아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예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간절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이미 본 사람들은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과 비교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은 초라해 보였고 보잘것없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스룹바벨의 성전 가운데 임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취되는 것인데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메시아가 임하시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훨씬 더 영광으로 빛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강림하셔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스룹바벨의 영광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좋은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부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좋은 비전교회가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된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후에 저의 개인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의 부흥과 이 지역의 부흥과 젊은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부흥을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부흥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우리가 전체 1장, 2장, 3장을 전체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살피고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됨과 패역함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그노르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이런 패역함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한 현재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과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그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면서 못살게 구는, 압제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 1장 1절부터 2절부터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 백성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 옛날에 그렇게 말하던 분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더 혼동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해도 갈대아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그 2장에 보면, 1장 후반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주위에 있는 나라와 유다 백성들을 앞으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합니까?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져서 또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져서도 고기를 잡히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고기들은 투인망을 완전히 바다 깊이까지 내려가는 그 그물을 던져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바벨론이 주위의 나라와 유다를 압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정당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질문하고 나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2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2장 3절 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3장 2절의 부흥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단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 전해주시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그 종말이, 마지막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 종말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를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그 종말, the end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종말을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과 패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아까 1장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징벌하리라. 그거에 따른 유다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종말과 멸망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멸망 이후에 다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의미는 갈대아인의 종말입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 유다를 징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이후에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6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6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화 있을 찐저를 5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대아인에 향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종말의 의미를 담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강림하심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종말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그 심판과 멸망을 당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장 3절에 나오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2장 4절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갈대아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갈대아 사람들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해주었고,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모든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이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로마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히브리서도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히브리서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말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요 37절 말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풀어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리라라고 하는 그 학개서 2장 6절 말씀, 그 보배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임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의 말씀과 하박국서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 부흥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 부흥과 종말을 비교하여서 설명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랄지라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첫 번째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종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유다의 종말. 유다의 종말이 첫 번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지금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우리에 있는 모든 소치를 뺏어가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그 종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갈대아인이 점점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이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종말 이후에 갈대아인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유다의 종말이, 나의 나라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떨리지만, 두렵지만, 나의 모든 것을 뺏겨가는 이 시점이지만 하나님, 궁극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흥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여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흥을 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완전히 낮아지는 모습을 통과해야지만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유다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 무기력하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의 종말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마치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떤 분이 큰 중병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하리라, 온전케 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큰 수술을 거쳐야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회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온전한 회복 이전에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은 큰 수술과 같은 그런 일들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지는 것과 같은 그 모습,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저는 갈망합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깊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아무런 모습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속에도 여호와가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임하였지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은 엘리야의 주특기 아니었습니까?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구하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박국 2장 3절 4절에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3장에 와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부흥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부흥을 위해서 개인적인 부흥과 우리의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다시 말씀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박국의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습니까?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그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1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코 즐거워하면서 하는 고백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함께 이 지역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